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광야의 길은 피곤한 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만이 아니고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하심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또 그리고 그래서 때로는 갈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기도 하고 또 어둠 가운데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알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광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사실입니다. 광야는 농작물을 키워가지고 거기서 나는 것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다가 파종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물이 없는 땅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있겠습니까? 또 그리고 석류라고 하는 우리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도 하지만 그거 하나만 먹으면 광야에서 당분과 수분을 다 그렇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어져서 그야말로 정말 꿀을 먹듯이 눈이 밝아지게 하는 이 석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런 그 음식, 과일을 광야에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없으니까 못 먹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그들이 광야에 이전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 그들은 이런 것들을 다 맛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이전에 살았던 삶과 광야의 삶을 비교하면 광야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는 하지만 텐트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척박한 그런 그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배려로 해결되어지는 그런 그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른 파종을 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그 식물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영양분을 취할 수는 없었지만 40년을 하루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고기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메추라기가 부는 바람 가운데 날아와서 그것을 먹고 단백질을 또 지방을 그들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는 놀라운 땅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이 있어도 무엇을 먹어도 또 그리고 어떤 것들을 취해도 만나를 먹고 또 매일처럼 마치 과자를 먹듯이 맛있는 것을 먹지만 모든 사람들이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기도 하지만 아무런 영양분이 없어도 인체의 70% 80%를 그렇게 채우고 있다고 하는 이 수분을 적절하게는 사람이 그것을 흡수를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모세 앞에서 이렇게 불평함을 토로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을 겁니다. 또 그 만나가 물이 없기 때문에 먹을 때 퍽퍽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 하루를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들이 기르고 또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가축들은 만나를 먹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끼를 먹고 또 그리고 또 물을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을 것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물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축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인해 가지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퍽퍽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막 이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인도하여 내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 여기는 파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는 가축을 먹일 만한 그런 그 물도 없으니 너희가 우리에게 왜 이 고생의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 열조가 심판을 받을 때 넘어지는 그때 나도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불평불만을 모세에게 그렇게 토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보여줬던 그런 그 불평의 정도가 도를 지나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 대해서 아뢰고 백성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이 물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행보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만 되면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면서 당장 죽지도 않는데 곧 죽을 것처럼 이렇게 막 엄살을 부리거나 혹은 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모습도 또 되게 특별히 이 백성이 참 늘 한결같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만 왜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까지 항변하는 모습이 있고 나셔야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일정 부분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을 이끌어내시기 위함인지 그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 가지고 거짓 반역할 것처럼 보여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백성들 가운데 보이고 또 모세와 아론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괘씸한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모세와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물을 내어줄 수 있도록 반석에서 물을 내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정말 콸콸 물이 넘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모세가 보여줬던 모습이 뭐냐 하면 반석을 이 지팡이로 2번을 탕탕 하고 칩니다. 그리고는 이 반역한 백성이여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게 되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모세와 아론은 그날의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그 처우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40년 동안을 하루같이 이끌어왔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도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일해왔던 아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세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갖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이런 그 처사 처우를 이렇게 보면은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는 지면에서 이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그런 그 평가가 내려진 대상이 이 모세라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백성들에게 그가 화를 내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탕탕 하고 친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는 이것이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조금 더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을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 저와 같은 일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 모든 문제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려고 하니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그리고 또 두려움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필요들을 채워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누구를 방불할까요? 하나님을 방불하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문제들을 이제껏 40년 동안 해결하셨듯이 가나안에서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는 모세가 정말 신적인 존재를 방불하는 그런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 광야 가운데서 그리고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도록은 허락하시지만 모세가 거기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혹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여서 모세의 무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신전처럼 세워지는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모압 땅 가운데 산에서 그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덤도 없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필요 이상으로 존중 이상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이 되어지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모세가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리고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고 또 그리고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며 그 거룩한 백성은 광야의 땅, 고난의 세월을 살아갈 때도 결과적으로는 그 거룩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저와 같은 교역자들은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할로 어떤 거룩으로 성도님들을 섬겨야 하고 또 소그룹의 리더는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소그룹의 그런 그 구성원들을 잘 세워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그들 가운데 그렇게 섬기며 살아야 하는지, 지도자의 모습 가운데 거룩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그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통해서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 모세만 불행해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상실을 하게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지도자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지도자를 상실하게 된 그 결과가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당장 전쟁을 앞두고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다가와질 때는 목숨을 내어놓고 일해야 되는 것에 맨 앞에 서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부터 두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두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물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명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모세가 아니라 말씀이 이기고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당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백의 기간은 모두에게 다 두려움,
어떻게 해나갈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타개해야 될까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에 대한 갈급함과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고, 리더가 리더답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무엇이 우리에게 거룩인가, 폼인가,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선은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그런 이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리더와 조원들, 그리고 목회자인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은 바 되어진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거룩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라고 하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룩, 이것은 도대체 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탁월한 리더입니다. 누구보다도 거룩한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대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직접 받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 누구에게도 보여주신 바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뒷모습이라도 보여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영으로 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거룩한 주님을 보았지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보았지만 거룩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으로 발견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앞서가지고 이 모세는 얼마나 탁월했던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뒷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뒷모습만 바라봤는데도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날 지경입니다. 이럴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그 종이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에게 거룩을 훼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본문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본문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거론이 됩니다. 거의 잘못 읽으면 이게 똑같은 사건이 아닌가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리고 이 사건의 명칭도 같습니다.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첫 번째 무리바 물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한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목마르고, 그러니까 왜 우리를 여기다가 불러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막 불평, 불만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어느 정도가 되었냐 하면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제 곧 이들이 반역해가지고 나를 돌로 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신 말씀과 약간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마치 어떤 우리가 시험 문제를 이렇게 치르다 보면은 작년에 나왔던 문제하고 올해 나온 기출된 문제, 출제된 문제가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답이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살짝 단어 하나 정도를 꼬아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시험을 치다 보면 있습니다. 마치 그러한 시험을 치르듯이 17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본문은 준비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라고 하시면서 반석을 어떻게 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콸콸콸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20장 말씀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합니다. 이게 뭐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지 모세가 그 시절에 40년 전에 쳤던,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냈던 그 지팡이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니까 상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목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명령을 쫓아서 반석에서 물을 냅니다. 근데 이전의 경험이 반석을 친 거죠. 그러니 반석에서 물을 내라라고 하시면서 반석을 치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리바물 사건에서는. 그래서 모세가 어쩌면 그 옛날에 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 얘기가 그 얘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친 것이 아니라 두 번을 칩니다. 화가 난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반역한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내는 주체가 누가 됩니까? 자신들이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되는 겁니다. 그것 정도의 어떤 실수 혹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십니다. 왜요? 물을 낸 주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물을 내셨죠. 반석에게 명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시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또 모세 사이에 이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노여움 가운데 이 일을 실행하게 된 모세가 저지른 과오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되는 주체가 아론과 모세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오해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가 화가 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과오를 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모세가 판단합니다. 뭐라고 판단하냐면 너희는 반역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물 사건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동의하십니다. 이들은 반역하고 있다. 그래서 모세가 당하고 있는 그 곤란한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물을 주게 하셔서 모세의 위상을 높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보면은 그래서 물을 달라 하고 모세에게 막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반역자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간 표현이 좀 다른데 그렇게 화난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뭘 한 겁니까? 오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이 되거나 그리고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그런 그 백성의 지도자, 대표자의 모습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일을 이전에 자기가 경험했을 때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백성들의 모습하고 동일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반역자 취급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오를 범하게 된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보셨냐면 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백성들 앞에서 네가 필요 이상의 거룩과 영광을 가져가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끝까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거룩을 깨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설명합니다. 거룩은 무엇으로 깨지나? 거룩은 분쟁으로 깨집니다. 탓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봤던 것처럼 외식하는 자여 비난받지 아니하려거든 비난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외식하는 자인데 누군가를 비난하면 당연히 더 큰 비난이
돌아오게 되겠죠. 근데 이 비난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멀쩡한 공동체가 내가 남보다 거룩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옳기 때문에 타인을 탓하게 되는 그 탓함과 비난이 공동체 가운데 만연되어지게 되면 공동체는 깨지고 허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왜 굉장히 중요한 일이냐면요, 교회는 어디나 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교회도요, 개척교회도 작은 교회여도 130년 된 우리 교회여도, 혹은 유럽에 그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보낸 교회여도, 교회는 다 뭐하다? 교회는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라고 하는 이런 탄탄한 영적 지도자와,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셔가지고 세상에 유례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지금 무리바 물 사건을 앞두고 있는 이들의 모습 가운데서는 거룩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도 거룩하지 않다 평가받았으니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도적질했다고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불만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퍼붓고 드러내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에게 준 선물을 거둬버립니다. 누구요? 모세를 거둬가셔버립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하니 그를 너희와 함께 갈 지도자로 내가 인정하지 않으마 라고 해서 데려가 버리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모두가 다 불행해져 버리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여도요, 그리고 어떤 소그룹,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는 어떤 교회여도 그 교회가, 그 사랑방 소그룹이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으면 거기는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알고 남도 압니다. 절대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바라보고 처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다를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빨리 했으면 좋겠고 성도님들은 안 했으면 좋겠거나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좀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교역자들은 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것을 접목해내는 그 시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갈무리하고 나아가면 언제 되어져도 되어져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반드시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쟁하게 되면, 내 말이 맞다, 우리 리더가 틀렸다, 내가 맞다, 우리 성도들이 틀렸다, 장로님들이 틀렸다 비난하고, 목회자가 틀렸다 비난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요, 교회는 절대로 거룩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가 분쟁하고 교회가 탓하는 것을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의 편일까요? 성도님들의 편일까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목사님 편이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편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 요건 조금 더 많이, 한 3분 정도 손 드셨네. 하나님은 목사의 편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성도의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실까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편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목회자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기 힘들어하세요. 때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익숙한 분들이 계세요. 이제 문제가 어떤 발생할 때 이제 그런 분들이 문제의 핵심에 서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운영되다 보면.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모교회도요, 거기가 한 3개로 갈라졌어요. 근데 그 갈라지는 일의 핵심에 어떤 일 때문일까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은 겁니다. 주님의 옳음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은 거라 성도님도 목사와 싸우고 목사님도 성도와 싸우고 멱살 잡고 싸우고 교회가 박살이 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핵심적으로 그 일을 했던 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을 당하셨어요. 그런 일들은 아마 제가 보고 그리고 살아왔던 제 모교회만의 이야기도 아닐 겁니다. 승동교회의 이야기 가운데도 슬프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에 해당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화평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싸울 일은 없습니다. 왜요? 뭐 좀 주장하고 싶은 게 있어도 웬만하면 진리를 거스르는 일 아니면 제가 다 양보해 드릴 겁니다. 다만 진리를 거스르고 옆에 있는 성도를 죽이고 쫓고 괴롭히고 이건 제가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나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한 공동체의 가족이 되어서 분쟁하고 싸우고 다툰다면 누가 좋아할 일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아니라 마귀가 좋아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장소는 다른데요, 2번의 동일한 물사건의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무리바물, 다툼.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 1절에 있었던 사건에는 마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어쨌든 분쟁하였던 장소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처음 광야를 시작할 때 그리고 광야를 마쳐갈 때 이런 일들이 너희 가운데에서는 앞으로도 절대로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요, 경외해야 합니다. 이 경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겁니다. 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제일 무섭습니다. 잘못하다가 매도 맞아 봤어요. 안 죽을 만큼 때리시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 복을 주시더라고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공동체를 이해할 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우심, 그 다음에 복, 이 2가지 중에 어떤 걸 받고 살아야 됩니까?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복 이야기하는 것이 기복주의 신앙이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받고 살고 싶은 성도님들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와 우리 가족과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살아가시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복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한 분 예외 없이 승동교회 성도님이라고 하면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깨지는 게 무엇이라고요? 천국이 깨어지는 게 다툼입니다. 다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모세가 잘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넙죽하고 그때부터는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는, 그리고 승동교회의 모든 사랑방은 리더와 함께 모든 사랑방 방원들이, 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3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래서 교회와 소그룹의 존재 목적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라는 겁니다.
13절 1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멘. 무리바 물이라고 하는 게 다툼이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과 다투는 이런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그때도 드러나게 된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여전히 모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만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하나 되어져서 광야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천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나갈 때 내 마음에 흡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일들도 있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인도네시아로 이전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의료 선교를 간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인도네시아 공항에 내려서 막 짐들도 의료 장비들도 다 싣고 엄청 무겁게 막 끌고 뭐 이렇게 이제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내렸는데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공항 직원부터 해서 하다못해 짐 나르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짐을 날라주는 그 직원도 다 저희들한테요, 다 뭔가를 원하는 겁니다. 다 팁을 달라 그러고 돈을 달라 그러고, 그것도 한두 푼 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의료 장비니까 얼마 이상 금액 주지 않으면 여기 통과 못 한다. 근데 그게 공식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뒷돈을 달라고 하는 건 거죠. 뭐 엄청난 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이 다 상해 버렸습니다. 뭐냐 하면 저도 그렇고 함께 갔던 팀원들이 마음속에, 아니 우리가 여기 복음 전하라고 자기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해 가지고 왔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도 부패했나? 이렇게까지 부패하니 이렇게 살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저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망치로 머리를 딱 때리듯이 제 마음 가운데 단어 하나를 주셨습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이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는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다 도둑놈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더 우월하고 저들은 낮은 걸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모았습니다. 모두가 마음이 다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다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킵시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이 고난과 싸우는 마음인 거룩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저들을 귀하게 봅시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시절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거룩으로 이 고난을 이기는 마음으로 채워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간들을 채워내고 그리고 섬겨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룩하기 힘든 목마름 가운데 살아가고, 이 문제 하나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불쑥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도 간신히 해결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올 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상황들이 매번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성숙이면요, 이때 뭘 해야 될까요? 불평하기 전에 이전에도 이런 목마름과 이전에도 이런 가람과 이전에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는 무엇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그때는 불평했을지라도 이것이 훈련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모세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결했다. 이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힘겨운 삶을 우리를 자꾸만 수렁으로 빠뜨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는 힘, 그 방식이 뭐냐 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거룩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 가운데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뢰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불평불만이 올라오고 할 때 불평불만으로 표현하는 거나 감사로 표현하는 거나 결국에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거룩을 거룩한 삶도 지키시고 영혼도 지키시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로 하여금 또 하나 이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 갖고 주신 공동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모세에게는 백성, 백성에게는 모세, 우리에게는 교회와 성도님들과 저, 그리고 사랑방 리더와 사랑방 조원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라는 거죠. 함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나만의 문제로 그렇게 가지고 나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진 그 공동체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섬기기 위해 가지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권면하며 또 기도로 주님 앞에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면 주님이 그 가운데 삼겹줄의 기도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해야 되고 연합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내는 능력이요, 다른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때로 권면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면서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세우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방 리더와 또 사랑방 조원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거룩을 지켜나가는 능력이 기도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요, 옆에 분하고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좀 나누십시오. 옆에 분하고 두 분, 세 분 같이 앉으신 분은 세 분이 같이 나누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이 같이 앉아 계신 분은 두 분이서 옆에 계신 분하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내가 이런 그 고난과 힘겨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을 마치 물이와 물처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그 내용이 있으면 이 시간 잠깐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까이 계시는 두 분, 세 분 정도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분 남았습니다. 1분 지났습니다.
부르셨죠.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시는 성도님과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 중에 기도 제목 나누고 하는 것이 사실 익숙하진 않아서 쉽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함께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둘이서 함께 셋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옆에 분들 지금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내 기도 제목이 아니라 그래서 기도 제목 이야기를 나눈 그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주여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잠깐 찬양할 텐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그 시절을 살아갈 때 이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팔의 힘과 다리의 힘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거룩한 하나님을 붙잡는 거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힘들지만 이 고난을 거룩으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막 비방하고 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똑같이 비방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센 사람이 이길 뿐이죠.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거룩으로 이겨야 된답니다. 사랑으로 이겨내라는 거죠. 힘겹고 어렵고 당장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하랍니까?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됨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이겨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가지고